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백성들은 정말 지독히도 가난했지요. 열강들은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도 전했지요. 물론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도 세웠습니다. 그것에 못지않게 힘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배제학당, 이화학당, 또 연희대학을 설립했고 수백 개의 학교들 선교사들이 세워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주일학교 운동이 시작되어서 동네마다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성경을 가르쳤고 애국을 가르쳤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됨을 가르쳤습니다.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 사람들은 일제 만행과 수탈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 있었지요. 그 어디에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유일한 이 땅의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6.25 전쟁이 일어났지요.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국민소득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였지요. 그런데 70년 만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나라가 땅의 면적으로 봐서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한 107위, 108위 정도의 땅 면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자원도 없지요. 생각해 보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복을 내려 주셨다,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때로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다, 또는 엘리야다, 아니면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고 대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정말 묻고 싶었던 것은 두 번째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께서 예배드리러 오셨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왜 예배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언젠가 저희 제자 훈련 교재도 나오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 대학생들, 청년들을 모아놓고 큰 교회 막 보내서 여러 교회 보내서 설교에 대해 평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평가가 설교가 굉장히 은혜로운 목사님에게 더 박한 그런 점수를 매기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래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렇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백이 다릅니다. 고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과 전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것과는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정확한 고백이죠. 베드로는 수제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베드로 생각할 때 굉장히 좀 무식하고 저돌적이고 물론 그런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요,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지요. 1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대답을 아주 귀하게 보셨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너희 혈육이 아니다. 너희 가족, 너희 친척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알게 해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 우리는 너무나 그것이 당연하고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고백이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고백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또 주님을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이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1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반석.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마다 이제 설립자가 있죠.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또 함께 시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 그 성도들의 교회가 아니죠.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촌동 교회 이현호 목사님이 시작했지만 이현호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교회들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죽음의 힘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죽음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죽음을 넘어서는 공동체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는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성장했죠. 중국에서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교회를 다 말살했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건물은 부서지고 목사들은 사라지고 선교사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문을 열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을,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그 안에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실제적으로 그곳에 신앙생활하다가 이곳에 오신 분들이 있지요. 북한은 그렇게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교회 건물을 다 부수고 상징적인 그 말도 안 되는 교회를 세워놓고 있지만 정말 북한 땅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신앙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라는 건물은 부술 수 있어도, 사람들 탄압하고 죽일 수는 있어도 그 신앙 공동체를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은 사실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본성은 사실 그렇게 선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잘못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요즘 세상의 비난을 받기도 하죠. 그럼에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이고, 교회는 예배드리는 공동체이고, 교회는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정말 많죠.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풀어가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변하지 않아도 성경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우리에게 삶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데, 그 핵심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했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이 시대에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 살게 되면 잘 살게 될수록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잘 살게 됐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 복음이 더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지옥으로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했을 때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입을 다물지 못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어떤 기쁜 소식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밖에 여러분, 사실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음은요, 성경 전체가 사실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것을 전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성경 속에서 만난 그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전도 여행을 수없이 많이 다녔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곳도 가게 되었는데요,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가 아덴입니다. 아덴에 가서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아덴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였습니다. 철학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죠.
우상을 봤더니 우상들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힌 우상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참지 못하지요. 견디지 못합니다. 다른 사도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여러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했습니다. 저 사람 제정신입니까? 왜 그렇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생전 듣도 보지 못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정신 이상한가 보다. 그렇게 하고 조롱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말을 듣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몫이죠.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소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모여서 이렇게 정말 함께 모여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소리 높여 기도도 하고 끝난 다음에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쉬움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시대에, 전염병이 창궐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체가 빛은 아니죠. 우리 자체가 소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사역을 맡겨주셨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 정말 주님께서 우리 주신 귀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빛을 말씀하십니까? 착한 행실의 빛, 착한 행실의 빛을 비추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선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어떤 비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한국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한국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요롭게 되었지요. 국민소득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바쁘다 그럽니다. 일하느라 바쁘고 쉬느라 바쁘고 놀러 가느라 바쁘고 바쁘다고 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구시대적인 어떤 유산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고 있지요. TV 광고 보면 요즘 어떤 이제 재미있는 광고들이 나오는데 그 광고들 속에 보면요 진짜 사람의 얼굴이 아닌 그런 얼굴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가상 모델인 로지, 가상 모델인 루시, 잘 모르시죠? 어떤 이제 광고들이 나오는데요. 진짜 모델 같지만 진짜 모델이 아니고요. 만들어낸 것입니다. 가상 모델. 그래서 가상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를 또 만들어내지요. 취미가 뭐고 어떤 일을 하고, 근데 실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지난
우리 추천 도서를 이제 메타버스 교회학교라는 것도 우리가 추천 도서로 추천하기도 했지만, 어떤 가상인물, 아바타, 이런 세계가 점점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요, 편리해졌지만, 자동화되었지만 사람들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권력을 갖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더 치달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좀 굉장히 좀 많이 그것을 생각하면 우울한 마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이유는, 이 교회는요, 친목단체도 아니고 이익단체도 아니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때로는 괴롭히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교회라는 건물을 부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 신앙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게 되죠. 복음이 들어오면 소망을 갖게 되고요, 복음이 들어오면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영생을 얻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복음은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고난과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왔습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교회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천국의 성도님들 교회 오시면 정말 편안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휘둘리고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교회만 들어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도하게 되고 주를 찬양하게 되고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은혜가 이곳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이고 은혜가 충만한 곳이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 참 쉽지 않죠. 하지만 그것을 결코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들어갈 때 그 삶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인생의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우리 이천동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교회 또 전세계 교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예장통합총회가 정한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시대가 정말 많이 급변하고 있는데요, 참 변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그리고 교회가 모여있는 총회,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곳이고요, 참 바뀌기가 쉽지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영적인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교회들이 연합한 이 곳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곳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교회가 세상의 희망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어느 곳보다 평안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그 고백이 나오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 주님을 섬기며 이 교회를 지켜나가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공동체로 이곳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교회, 또 한국의 교회, 전 세계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날이 갈수록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진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